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로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기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나가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1일 확진자 수가 아직도 20만 명 이상이 되고 또 하루 사망자가 37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일교차가 큰 때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손 잘 씻으시고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과 들에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활짝 핀 꽃과 같이 피어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또 이번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또 참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희생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에 동참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법고시 합격하여 검사나 판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피땀 나는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이 사법고시 합격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몇 번 떨어지면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는 영광의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쓰러지고 땀과 피를 쏟을 때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라톤 선수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려는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연습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를 빛낸 송기정 선수,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 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지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갖 유혹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여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과의 대화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6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전 성경에는 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은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수포로 돌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단호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곧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곧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이 곧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평생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몸들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 창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다각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매주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